오늘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13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geb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가족이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실수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후 롯과 헤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실패 또는 실수와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인간적인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이 결정에서 자신의 인간적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는 기근을 경험하게 되자 인간적 시각에서 순간적으로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 스스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 땅에서 아내 사라가 아리따운 여인이라서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인 사라만 취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애굽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자신의 아내를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해 애굽의 왕 바로에게 넘기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사라까지 보호하신 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사라를 자신의 공으로 들인 것에 대하여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해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약속에 대하여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독특성, 약속의 주권적 성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창세기 13장에서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조카인 롯과의 관계에서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두 사람의 가축과 종들이 많아지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의 면적 안에 그들의 가축과 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제한적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준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대단한 인격을 지녀서 그렇다 또는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필요한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냥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 정도로 그런 정도의 사실관계로 이해하고 끝나야지 그걸 가지고 성경에 언급하지 않는데 뭔가 아브라함에게 더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식의 해석은 자칫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더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했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 보수적으로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아브라함의 태도, 그 태도 자체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자신보다 어리기 때문에 롯에 대해 일종의 어른으로서 먼저 아량을 베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인 어떤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적힌 내용과 모양새만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결국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할 때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즉 요단강 주변의 기름진 평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있는 땅이었고 결과적으로 롯의 선택은 큰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롯의 결정을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롯이 한 가지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롯이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이 부분은 실수라고 해야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당연히 시각이 약해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롯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은 정말 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이런 그를 따랐다는 것은 롯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므로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결과물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카 롯은 땅의 공간 제한으로 인해 재산의 갈등이 발생한 시점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롯도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러한 롯의 결정은 아브라함의 어떤 실수와 비슷한가요?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문제 해결 방법을 여쭈기보다는 자신의 관점과 시각에서 인간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문제 해결 방법인 애굽으로 내려간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롯이 소돔으로 가기로 결정한 인간적 의사결정과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간 인간적 의사결정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나 그 롯이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어떤 신적 독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 연약감을 초월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인간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조카 롯이 고른 땅은 인간이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당연히 조카 롯이 고른 땅이 더 좋은 땅으로 보였을 것은 성경에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한국의 속담처럼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분명 조카 롯이 더 좋은 땅을 골라서 인간적으로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셨던 것일까요? 네. 조카 롯이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고 거기로 가버렸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게 티끌의 땅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